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는 40일간의 사순절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슬픔과 모순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마음과 깊은 일치를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자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셨지요? 기도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 잘 알지만 사실 이웃 사랑을 손쉽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 사랑을 나누려고 하지만 거절을 당하게 되면 그 결단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곤 합니다. 용서, 화해, 나눔, 초대해서 거절을 당하면 그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나면 그렇지, 내가 무슨 이웃사랑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거절을 당했던 순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거절을 당하다 보면 우리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거절의 상황을 예를 들어보면 짝사랑을 하다가 상대에게 고백을 했을 때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신 건지 아니면 또 아닌 척을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한 유년 시절의 그 성장의 경험은요, 성장 과정에서 거절을 당하다 보면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콩쿨과 같은 입상을 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취업을 하지 못했을 때에도 거절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은 자꾸만 낮아져요. 특별히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수많은 거절을 손쉽게 당하곤 합니다. 비자를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크고 작은 경우에서 거절을 당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존재가 작아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도 거절당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을 청하였더니. 예, 많은 사람을 청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잔치가 시작할 시간에 맞춰서 종을 시켜서 초대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그 초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초대를 대합니까? 이어서 나오는 18절에 보면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모두가 초대를 어떻게 했다고요? 초대를 거절했어요. 이 당시 문화에 따르면 지체 높은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으면 초대를 수락하고 참석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 손님이 마지막 순간에 참석하지로 않기로 하면 설득력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를 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당시 중동에서만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상식으로도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이유로 잔치의 초대를 거절했던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 사람이 거절한 모습을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새로 산 밭에 나가야 한다며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사실 전혀 설득력이 없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밭을 구입하기 이전에 분명히 그 밭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이미 구입한 이후인데 그 밭에 대해서 더 볼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밭을
공들여 샀기 때문에 잔치를 못 갈 정도가 되었던 것일까요? 자신에게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꽤나 설득력 있는 이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이유로 거절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기 소유에 집착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재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 초대를 거절한 사람은 어떠한 이유를 댑니까? 오늘 보면 19절 말씀이에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기에 지금 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결이라고 하는 거는요, 소 2마리가 끄는 쟁기를 가리킵니다. 즉, 이 사람은 총 10마리인 5쌍의 소를 산 거예요. 그런데 이 5쌍의 소를 시험해 보는 것, 사실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2마리의 소가 함께 쟁기를 끌기 때문에 2마리의 소가 속도가 맞지 않으면 애초에 구입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를 살 때에는요, 속도가 맞는 2마리를 미리 확인하고 한 쌍으로 엮어서 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서 잔치를 거절한 이 사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면 이 사람은 인생의 의미가 일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을 만들어내죠. 이런 사람에게 최대의 악덕은 게으름이에요. 사람들과 어울려 잔치를 누리는 시간이 이 사람에게는 죄를 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로지 일에 정신이 팔려 그는 잔치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잔치를 거절한 사람은 어떠한 이유를 들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에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요, 꽤나 성서적인 이유를 들어서 거절했어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 24장 5절에 따르면요, 아내를 맞은 새 신랑은 군대에 보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의무에도 그에게 의무를 지워서는 안 된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가는 일까지도 면제해 줄 판이니 잔치 초대를 거절하는 것쯤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 율법을 잘 지켰고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 사람의 거절은 겉으로 보면 아주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잔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겼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 사람 모두 초대를 받았을 때 참석하겠다라고 했지만 막상 잔치가 열릴 때가 되니 참석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약속을 어기고 못 온다고 하면요, 잔치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 사람 모두가 거절했기 때문에 잔치가 준비되었지만 열리지 못할 그런 위기의 지금 상황에 놓인 거예요. 마치 이들은 잔치가 열리는 것을 원치 않는 모습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단순하게 잔치의 초대를 거절하는 내용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야만 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5절에는 이야기의 배경이 나와요. 오늘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하여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초대한 그 하나님 나라를 외면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전하신 비유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절했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공통점은 끝내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았지만 결국 그들은 잔치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내세운 불참의 명분은 해야 할 일이 많았다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 잔치 자체를 탐탁치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이 빠져도 된다라고 하는 합리화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거절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향한 초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초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이 비유에서 거절한 이 세 사람이 우리의 자화상은 아닌지요? 소유와 일과 사람이라는 이유를 당당하게 들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초대를 거절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이익이라는 이 땅의 가치에 함몰되어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거절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과 중심주의에 빠져 자기 만족에 살아가느라 하나님 나라는 삶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 보니 삶에서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만 가득합니다. 이것도 해야 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분주해요. 즉, 나 그리고 나의 것만 가득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에는 그럴듯한 이유이지만 어떠한 이유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거절할 타당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그 초대를 거절하실 것입니까? 세 사람이 모두 초대를 거절했기에 잔치가 열리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처럼 나 하나쯤이야 또는 이번 한 번만 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맙시다. 이는 나도 모르게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이 마련하신 잔치에 응하지 못할 만큼 소중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감사함으로 받고 그 잔치에 그 초대에 응하여 그 잔치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비유에서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거절을 당한 그 주인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에 나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보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주인은 종의 보고를 듣자마자 화를 내요. 우리도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거절을 당하면 화를 내곤 합니다. 여러분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온유하시지만 화 내시죠? 네. 제가 오스트리아에 처음 왔을 때 비자를 신청하다가 이제 무비자 기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쉥겐 지역 밖으로 영국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런던 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했습니다. 제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단순하게 제가 그냥 의심쩍다는 거예요. 제가 의심쩍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던지요. 저는 24시간 동안 공항에 억류되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기분이 무엇이었을까요?
분노였습니다. 화가 났어요.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지? 우리는 삶에서 불의한 일을 당하면 자동 반사적으로 분노합니다. 화를 내는 감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기에 너무 부정적으로만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오히려 큰 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이에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가인이 무슨 짓을 벌입니까?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 감정이 바로 분노예요. 화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잠언 12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우리는 화를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초대를 거절당해 화가 난 주인도 단순히 화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복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자신이 받은 모욕과 수치를 대갚아 줄 수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매장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려진 주인의 모습은 분명하게 달랐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21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종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주인은 명령합니다. 즉, 주인은 자신의 분노를 재가공해서 은혜로 바꾸었어요. 분노의 에너지를 그대로 나타내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잔치를 더욱 하나님의 선한 잔치로,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한 잔치로 바꾼 것입니다.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쓰러지고 헛된 것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실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어울리지는 않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도 때로는 화가 나실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응징하고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값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값진 은혜를 언제까지 값싸게 여기고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가장 값진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인의 명령을 듣고 거리로 나가 사람들을 데려온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이에요. 농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자리를 채웠는데도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에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이에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은 사람들을 강권해서 집을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여기에 강권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강권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 아난카손인데, 이 아난카손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강압적이나 또한 강제적이나 압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하게 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낯선 이들을 절박하게 권면해서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절박하게 하나님 나라의 자리를 채우고 계십니다.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의 잔치에 예수님은 간절하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아직도 그 자리가 있어요. 아직도 그 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종의 음성이 바로 우리 주님의 절박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 잔치에 참여시키기 위하여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그 절박한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초대에 응하여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초대는 우리에게 매일 다가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초대를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초대를 전달하는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단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어요. 많은 이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핑계로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 절박하게 그 자리를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경계선을 허물고 낯선 이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초대에 매일 응답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이 제 아무리 분주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사는 어리석은 이들이 되지 맙시다. 그리고 단 한 사람에게라도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초대하는 복된 삶이 됩시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생명의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